다속 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은 마른 나무요 마음은 식은 재다. 몸은 마른 나무요 마음은 식은 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제물론입니다. 장자를 읽어온 사람들은 장자 7편 가운데서 제물론이 가장 훌륭하다는 정서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만물을 같게 보자는 제물론이라면서 제물론을 읽은 사람답게 7편을 똑같게 볼 일이지 어찌하여 우열을 가리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제물론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닐까. 그러나 제물론을 읽으면 과연 그 의미는 심오하고 그 논리는 명확하며 그 문장은 화려하고 그 분량 또한 으뜸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물론의 뜻을 만물을 고르게 하는 논리라고 풀이해옵니다. 그러나 제물론 본문을 아무리 꼼꼼히 읽어보아도 만물을 고르게 하는 데 대한 말은 없습니다. 제물론에서 마르크스처럼 사회평등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밀처럼 자연주의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만물을 고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독자적으로 제물론의 뜻을 밝혔습니다. 죄를 고를 죄가 아닌 씻을 죄로 새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두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죄의 뜻으로도 씁니다. 재물은 물질을 제거하고 물질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생사, 유무, 십이이의 상대성을 지닌 만물을 떠나 절대 존재인 참나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심하면 안 된다. 물색에 틀어박히면 죽는다. 우리는 물질을 심판하러 왔지 물질을 물색해서 집어쓰겠다고 온 것은 아니다. 장주는 재물의 반대로 여물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물은 물질과 함께하다, 물질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덮으려면 서로 싸우거나 서로 물끄러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썩지 않으려면 재물을 해야 합니다. 장조는 물질을 극복하는 데 두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물질의 종말을 내다보는 것과 물질을 초월하게 정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물체는 이루어지면 헐어지고 없어져 다시 하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다. 만물의 종말은 없어져 하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다하면 얼로 뚫려 하나가 된다. 얼로 손나면 만물은 사라지고 얼의 나라만 있습니다. 이를 대종사편에서는 수심한지 사흘이면 세상이 물러나고 이래면 만물이 물러나고 아흘이면 죄나가 물러간다고 하였습니다. 제물론은 물질로 된 상대세계를 뛰어넘어 얼로 하느님과 하나 되자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몸은 마른 나무요 마음은 식은 재다. 남곽자기 은괴 이좌. 남곽자기가 안석에 기대어 앉아 앙천 이허 하늘을 우러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타변사상 기우 우두커니 세상을 잊은 것 같다. 안성자유 입시 호전왈. 안성자유가 스승 앞에 모시고 서서 가로되 하거호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형고 가사 여고목. 몸은 이미 마른 나무처럼 되었고 이심고가 사여 사해호. 마음은 이미 식은 재처럼 되었습니다. 금지은 괴자. 오늘 안석에 기댄 분은 비석지은 괴자야. 어제 안석에 기댄 분은 자기왈 언. 자기 가로되 언아 불역선호 훌륭하지 않은가. 이문지야 너의 물음이 금자 오상아. 지금 나는 자아가 죽었다. 여지지호 너도 이것을 아는가. 여문 있네 이미 문지래. 너는 사람 소리는 들었어도 땅 소리는 못 들었겠지. 여문지래 이미 문천내부. 내가 땅 소리는 들었어도 하늘 소리는 못 들었을 거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몸뚱이의 나는
참나가 아니다. 몸뚱이는 흙 한 줌이요 재 한 줌이다. 하느님이 주신 얼이 참나다. 얼의 나는 우주에 가득 찬 호연지기의 나다. 유영모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낳은 나는 참나가 아니란 말에 얼른 수긍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머니가 낳은 나를 참나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가 심리학 용어로 써서 널리 알려지게 된 에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3살에서 6살까지의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독점하려고 하여 아버지조차 라이벌로 여겨 배제하고자 하는 심리적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에 에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에 티바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 사이에 태어난 왕자가 에디푸스입니다. 이 에디푸스는 운명적인 업보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을 한 있을 수 없는 페류나가 됩니다. 에디푸스가 자신이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것을 알았다면 그 누구도 죽이지 말고 그 누구와도 혼인을 하지 않아 그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죄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디푸스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상하게도 전염병이 번져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에디푸스는 눈먼 예언자 티레아스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에디푸스의 부왕인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찾아 나라 밖으로 쫓아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에디푸스는 범인을 찾아 내쫓고자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티레아스는 대답하였습니다. 아리오스 왕을 죽인 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며 당신은 결혼할 수 없는 여인과 결혼한 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디푸스는 자신의 가혹하고 참담한 운명을 저주하며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어 유랑길을 떠났습니다. 에디푸스가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을 모르듯 내가 거짓나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디푸스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임금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짓나라는 말을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난 나는 참나가 아니란 말을 듣고는 경천동지하리만큼 놀라야 합니다. 나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짓나는 버리고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가짜 돈을 받아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을 만큼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나가 거짓이라면 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가 죽어야 참나가 산다. 나가 한 번 죽어야 내 맘이 텅 빈다. 얼라는 나가 죽은 다음에 사는 삶이다. 나가 살아서는 얼라는 살 수 없다. 참나는 하느님의 어리다. 하느님의 성령이 내 어린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 빈 맘에 하느님 나라, 열반 나라를 가득 채우면 더 부족이 없다. 타고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파니샤드를 보면 우주적인 의식, 곧 하느님 의식에 이르는 열쇠는 내 얼을 아는 데 있다고 하였다. 자아를 멀리하여 영아를 아는 것이 참나를 찾는 첫걸음이다. 나의 본바탕이 얼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자아를 이기는데 성공할 때만 이룰 수 있다. 온갖 교만과 탐욕과 공포를 초월하여 세속적인 손해나 육체적인 죽음이 진리인 참나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과 얼이 진선미함을 알 때 이룰 수 있다. 장주는 말하기를 몸은 마른 나무로 마음은 식은 자가 되어 제나가 죽어야 한다. 석가는 괴로운 몸, 모인 마음을 없앰이 참나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사는 것은 영이니
몸은 쓸데없다 라고 하였고, 마하트마 간디는 나가 죽을 때 얼라가 깨어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같은 마음의 체험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제나에서 얼라로 거듭난 것입니다. 멸망의 생명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유영모는 참나를 깨달은 뒤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하나가 임이요, 임은 하나다, 죄일이다. 이런 느낌조차도 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임되는 나가 참나인 하느님이다. 그 임되는 참나가 우리 속에 있다. 임되는 나는 이해에 밟고 기분을 따지고 오만한가 하면 좌절하고 짜증과 성을 잘 내는 이 나와는 다르다. 각자 내 속에 있는 임이 나가 과거, 현재, 미래 속을 재주장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석가를 배우는 것은 예수석가처럼 임의 나를 쥐일무적하자는 것이다. 얼번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는 참나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나의 임이 참나입니다. 참나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얼라입니다. 하느님이 보내셨기에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라 하기가 송구하여 하느님 아들이라 합니다. 하느님 아들이라 하느님과 하나입니다. 얼라로는 하느님과 하나이기에 하느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이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